할렐루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꿀벌 한승삼 목사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1번 타자의 임무가 뭔지 아시죠? 홈런을 치든 안타를 치든 아니면 포볼로 나가든 살아나가야 합니다. 데드볼을 맞고서라도 어쨌든 진루를 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타자가 1번 타자의 임무입니다. 1번 타자는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진루를 못하면 죽으면 1번 타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낼 1번 타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1번 타자가 살아서 잘 진루를 하면 이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요, 이 1번 타자인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서 진루를 못하고 자꾸 죽는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선수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것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5장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계속적으로 오늘 진영에 관한 성결 문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자,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사람은요, 진영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격리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요,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을 격리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영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를 만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있는 곳을 더럽히는 자라고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요. 사실 이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신, 죽은 사람을 말하죠. 이 세 가지는 에덴 동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진영과 인간을 격리 조치하신 최초의 격리 조치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은, 그 몸은 문둥병으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전락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고귀한 생명의 탄생의 순간은 피를 흘리는 고통의 시간이 됐으며, 또한 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우리의 육체, 이 육체가 모든 인간이 늙고 병들어가는 시신이 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마지막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나의 육체가 병들고 늙어가는 시신이 되어야 하는 이 참담한 결과가 참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이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과 함께 거니시면서 다정하게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셨을까 궁금해지는 이 시간인데요. 진영에 있었던 문둥병자, 유출병자, 이 시신을 만진 자는, 이 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선악과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잊고 싶은 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진영의 문둥병자와 유출병 또 시체를 만진 자로 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로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주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